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교회 오실 때 누구 만나러 나오셨죠? 하나님 만나셨어요? 우리 교회 나올 때에 목사도 보고 지난 주일에는 제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 주일 예배드리고 탐방하고 이렇게 왔는데 참 보고 싶죠? 보고 싶었어요? 장로님도 뵙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도 뵙겠지만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그 목적은 우리가 누구를 뵈러 온 것이죠? 하나님을 뵈러 온 거예요.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밤중에 한밤중에 술이 잔뜩 돼가지고 막 교회 와서 문을 쾅쾅쾅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 관리 집사님이 나와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여기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관리 집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그런 사람 없어. 교회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까? 모자이크 교회 73년의 역사 지났지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억하시고 다스린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참 십자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나갔는데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임재해 계실 때 그 예배가 찬양과 기도가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가 다 헛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생일 잔치를 베풀었는데 생일날 주인공이 그 자리에 없다. 그럼 생일 잔치가 별 의미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찬양한다고 했는데 준비해서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바라는 것은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난 주일에 이제 49일 지나서 오순절이 된 거죠. 6월절 후 오순절 되는 날 시내산에 이른 겁니다. 시내산에 이렇게 이르러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제 강림하신 사건,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건이 출애굽 19장이에요. 성경에 안 중요한 장이 없지만 출애굽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출애굽 18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 시내산에 이제 모여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리라 하고 이제 그 날수를 계산했잖아요. 제 셋째 날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따라서 하루 이틀은 거룩하게 숭배를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그 강림하신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 모습인지 아주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 그리고 이 연기와 또 이 진동하는 가운데 천사들의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는 천사들의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화염이 나는데 그 연기의 모양이 이 옹기 그릇 같은 그런 모습, 핵폭탄 탁 터뜨렸을 때에 그러한 모습과 같이 연기가 차욱하고 온 산이 진동하는, 그래서 이 불이 번쩍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강림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리실 때에 그 하늘에서 이슬이 내릴 때 만나를 얻게 되는데 그 만나 내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내산에 이끌어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도록 이러한 아주 무서운 엄미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교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시내산에 인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서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유일신이라고 주장하는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알라도 인간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래서 뭐 각종 이 잡다한 종교들이라든지 또는 샤머니즘을 만들어낸 신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도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보고 재밌어 하는데 그 다 인간이 만드는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국 우상 숭배 이 하는 나라에서 건진 목적이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 16절에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그리고 나팔 소리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린다 그랬어요. 매우 크게 들린다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런 가바드라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아주 무겁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워서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이죠. 18절 19절에 보면은 산에 연기가 자욱한데 여호와께서 뭐 가운데 강림하셨다고요?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리고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하더라. 저도 한번 이 시내산에 성지순례에서 이렇게 올라가 봤는데 돌산이에요. 그런데 막 진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모세마저도 두려워 떨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이제 그가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축복을 하기 위해서 회상을 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뭐가요? 불이 있더라. 번쩍인 불이 있더라. 여러분 비 오는 날 막 천둥번개 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네, 무섭죠. 근데 저는 천둥번개 치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시네. 그래도 밖에는 못 나가요. 벼락 맞아 죽을까 싶어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아이고야 싶죠. 요즘 벼락이 막 떨어지는데 옛날에는 높은 데 이렇게 떨어지면 요즘은 벼락 치면요 골목으로 막 벼락이 막 지지직 하고 들어가더라고. 지난주에 보니까 영도 산에 막 몇 시간 동안 막 부칙부칙부칙 하고 하는데 그걸 내가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진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히브리서 12장 21절에 이 장면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도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무서워서 떨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 오직 누구만을 예배하기 위함인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애굽에 잡다한 신들이 있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그 신들을 다 벌하고 이끌어내신 목적에 아무도 없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와서 택한 백성들이 너희들은 나만 예배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필요한 건 다 너희들이 공급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모세가 이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갔어요.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다 이야기하는데 안 보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이 표적을 베풀잖아요. 재앙을 베풉니다. 뭡니까? 피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뭐를 지키리라? 절기를 지키리라. 내 앞에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을 뭐 하리라? 예배하리라. 그래서 그래도 안 듣잖아요. 바로 왕이 안 들으니까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기 전에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내리기 전에 악질 돌림병 재앙을 내리기 전에 우방 메뚜기 재앙을 내리기 전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이 시내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기 9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섬긴다면 종이 되어서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섬긴다는 단어는 뭐냐면 주인이 나타나면 종은요 그 앞에 땅이 엎드려가지고 입술이 땅에다 쫙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종의 자세인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바로 그런 모습이죠. 쫙 엎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니까 바로가 안 보내잖아요. 뭐 계속 재앙을 내는데 안 보내요. 안 보내는데 9번째 흑암의 재앙을 당한 후에도 보내지를 않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이제 흑암을 재앙을 당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기는 가는데 너희들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데리고 가되 그 짐승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0장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물도 마음대로 드립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 주잖아요. 어떤 제물을 바칠 것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다 가야 된다는 거야. 바로가 처음에는 그래 가되 너희 애들은 자녀들은 다음 세대는 데려가지 마라 그랬다가 나중에 그래 자녀들은 데려가는데 그러면 짐승은 데려가지 마라 그런데 이제는 데려가라 하죠.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가라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나온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 알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며, 또한 교회는 바로 그러한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그 하나님, 이 시내산에 그 임재하신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저도 이 시내산에 한번 갔다 왔지만 그 안에 이상하게 광야 지날 때는 구름도 없고 비도 없죠. 근데 이제 새벽에 이제 1시 반쯤 돼서 이제 올라간다더라고요. 저녁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막 번개가 떨어지고 벼락이 떨어지는데 막 꽝꽝 하는데 잠을 못 자게. 근데 그 순간에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모세도 올라갈 때 벌벌 떨었다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죄 많이 짓는데 지금 올라가려 그러는데 아이고 잠자는 이 숙소에 벼락 떨어지면 어떡 싶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에 이제 1시 반 되네. 딱 나가니까 하늘에 별이 총총 해가지고 왔는데 가이드가 뭐라 목사님 어제 밤에 새벽에 벼락이요 막 이 주변에 막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광야거든요. 광야 땅인데 높은 데 떨어진 게 아니라 벼락이 떨어지고 난리죠. 하나님 죽이지 않고 살려주셔가지고 제가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가잖아요, 두려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두려움 없이 나오도록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야 하시고 그 두렵고 엄미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해서 다 죽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까지 버림받을 정도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5절은 제6시 난 12시쯤이죠. 그래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이 시내산의 어둠이 막 또 번개가 친 것처럼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막 임하는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같이 들어가서 주님 승천하실 때 같이 올라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드릴 때 시내산의 그 산이 진동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진동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진동이 일어난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무덤이 다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난 겁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을 해석한 게 히브리서 12장이에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12장 18절에 예수님 믿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른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뭐요? 이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르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마저도. 그런데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2절 같이 읽겠어요. 천천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뿌린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습니다. 시내산에 갈 필요 없습니다.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천만 천군 천사들이 있는 그 모임에, 장자들의 모임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 나오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나오고. 이 예배 자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와서 뭐 1시간 하고 오늘 목사가 좀 설교가 기네, 이거 빨리 안 마치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데 시내산보다도 더 어미하신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목사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우리 성도님도 만나지만은 누구를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데 예수님의 피 뿌린 그 뿌리신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 찬양함 나간 것처럼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 지치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게 교회 존재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임재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물 귀하지만, 예배당 건물 귀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난 중부 시찰에서 기독교 유적지 방문해가지고 터키만 갔다 왔죠. 터키 한 마지막에 이제 이스탄불, 이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이래 되거든요. 그 전에 참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이 같은 곳에 이제 이름이 바뀐 건데, 그곳에 가서 이제 어디를 갔냐면 이 소피아 성당하고 그리고 이제 블루 사원이라고 하는 그곳을 갔는데, 블루 사원을 가서 사진 찍고 싶지도 않고, 그건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런데 블루 사원은 소피아 성당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막 알라는 위대하고도 막 섬기고 있는데, 이 소피아 성당 대단한 곳이거든요. 세계 4대 성당이랄 정도 아주 크고 웅장한 곳인데, 이곳에는 콘스탄틴 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로마의 이 수도가, 동로마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콘스탄틴의 이름을 따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AD 538년에 이 성당을 봉헌을 했습니다. 지금 한 1500년 지났지요. 그런데 이 십자군전 천년간의 이 비잔티움 시대 로마의 그런 기독교 이 국가로서의 좀 영광을 오다가 이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에서 다 뺏깁니다. 뺏겨서 콘스탄티노플을 이스탄불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리고, 그리고 그 성당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당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성당 보면은 이 소피아 성당이에요. 가에 보면은 아주, 그런데 안에 내부를 한번 보세요. 안에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아주 웅장해요. 그런데 보면 색깔이 어때요? 회색 많이 칠해놨지요.
이게 이슬람 와가지고 그래서 술탄 메메시라는 이 사람이 다 해치러 가지고 거기 안에 뭐 성당에 그림도 그려놓고 했는데 다 바꾸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사진 보면은 이 사진이 보면은 사각형 있죠. 이게 보면은 이제 이 이슬람 사원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각형 이런 각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알라는 위대하는 거 상징적으로 내가지고 메카 쪽으로 돌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강난함 쪽에서도 이 메카 쪽으로 돌려가지고 다 만들어서 이 이슬람이 어떤 사원으로 만들고 제가 2층에서 찍었는데 1층에 못 들어가요. 거기는 이슬람 교도들만 들어가가지고 알라 신을 섬기는 곳을 바꿔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터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거 다 칠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걸 좀 뺏겨가지고 해칭을 뺏겨가지고 보라고 예수님 이 모습 가운데 있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성모 마리아의 옆에 황제들이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니 보도록으로 해놨는데 다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그냥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 지어놔도 웅장히 지어놔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터키가 99%가 이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자이크가 처음 시작할 때 재호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천막을 치고 막 할 때에 우리가 사도도 주에 살고 죽어도 주를 죽지 않은 그런 뭐 쏠고 내걸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73년이 지난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걸 믿습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임재를 사모하며 나오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잘 이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그 시내산에 두려움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나갈 수 있고 하늘 예루살렘에 나갈 수 있고 장자들의 모험에 나갈 수 있는 걸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삶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성결한 삶을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코람되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다르고 생활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려가서 저 백성들이 내게 가까이 못하도록 해라. 모세가 하나님 벌써 경계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가라. 가서 내 백성들이 나오지 제사장이라도 몸을 설견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들을 쳐서 죽일까 하노라. 모세 내려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하면서 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부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데 내려갈 때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어미하신 하나님 나가지 못하게 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출입 통제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뭐를 멀리해야 된단 말입니까? 죄를 멀리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노라. 성결하게 하는 말은 어떻게 하는 방법인가? 구체적인 건 지난주일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하루 이틀 동안 너희가 성결하게 할 때에 첫 번째 할 게 뭡니까? 옷을 빨아요. 옷을 왜 빱니까? 다니다 보면 먼지도 묻고 더러운 거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세상에 다니면서 죄 짓고 다닌 걸 깨끗하게 빨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일로 빨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부부 생활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고 세상의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지 말고 살아가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한번 보시면 얼마나 쾌락주의로 가는지 쾌락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바로 이
이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우리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출애굽기 19장을 계속해서 해석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이런 신의 산에 이런 게 아니다. 하늘 예루살렘이 임했다. 그리고 천만 천사들이 있는 곳에, 그리고 장자들의 모임에,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 이렇게 앞서간 이 믿음의 영들이, 거룩한 영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어디도 진동하리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될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아멘이십니까?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 장차 재림하실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지만은 불로서 심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심판받지 않고 이런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됐으니 그 은혜 감사여서 이런 은혜의 자리에 세워졌으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요?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모습에서 보면 교회들이 보면 쇼장이 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혹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방송 매체 동원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사람들만 모여서 우리 기분 좋은 대로 막 떠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다면 과연 예배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두렵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우리의 삶입니다. 옷을 빠는 거, 여인을 갖가지 하는 게 뭐냐면 세상 가치관 쾌락을 따르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외당에 나올 때마다 더러워진 모든 것을, 우리의 두루마기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빨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미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7절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공인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불러서도 심판하시지만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심판변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생각 감사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감격하고 감동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당신을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하는,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시간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의 자녀들하고 가족들과 있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집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설교는 잘하는데 내가 입을 가지고 예배당 와서 잘난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항상 교회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여러분도 직장에 있으나 학교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따라하시겠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로렌스 형제 있지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은 지난번에 새벽기도 할 때도 같이 읽고 되는데 많이 읽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이 로렌스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식사할 때든지 친구들과 함께 할 때라도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라.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것이다. 당신은 크게 외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기도하는 시간이 부엌에서 일하는 시간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못지않게 부엌에서 일할 때도 철저히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말을 해도 은혜로운 말을 내 말하는 게 말씀이 되도록 말투도 좀 예쁜 말씀을 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리에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